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볼 능력이 우리에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 수 있다.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리며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남자 우리 순장 모임 때 나누었더니, 지난번 설교에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렇게들 대답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너머에 저 하나님 나라 장소로만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자리가, 그게 언제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막연하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야 하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근데 이 세상에는 있는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제거하는 삶, 그거에서 구별된 삶, 그거에서 떠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움, 시기, 다툼, 거짓, 이거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미움 버리고 용서하고 싸움 버리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공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서 산다면 공예를 만들어내는, 쓰레기 만드는 일을 줄여야죠.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각양 행동을 금해야죠. 과소비도 탐욕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라 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덧붙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우리 본문에서 뜻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기도,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의 땅이 어딜까요? 조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요. 현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철든 자식이란 어떤 의미죠? 부모에게 있어서 철든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식이 철든 자식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철든,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철이 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철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좀 달리 표현하면 이 기도는 이심전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이 뭐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아진 경우를 이심전심 그러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전달이 되었을 때 이심전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히 이심점심의 그런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세 번째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고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기도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목적이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 아니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신과 우상숭배자들의 기도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은 기도할 때 신의 뜻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의 뜻이 어떤 것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인가는, 우상숭배인가는 기도의 관심과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때로는 그 뜻을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선명하고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과 싸웠어. 미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누구와 교제하는데 상대방이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결혼하는 게? 우리 물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핵심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너 혈액형이 A면 B형하고 결혼해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인데,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면전에서는 내세우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뜻을 이루고자 명분을 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한 200년간 계속 8차례나 반복되는 전쟁이었는데요.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팔레스틴과 예루살렘 지역이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하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순례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명분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 되찾아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이 전쟁은 시작됩니다. 200년 동안. 여러분, 근데 표면상으로 드러난 저들의 명분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교황은요, 그 당시 교황의 권세가 점점 약해지는 위기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주들은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면 영토를 더 넓힐 수 있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같이 참여합니다. 농민들은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목적으로 참여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것으로 저 동방지역까지도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동의하고 투자합니다. 여러분, 명분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정욕, 자기 욕심, 각각의 다른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시도했던 전쟁이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교도들은 다 죽여도 십계명에 벗어나지 않는다.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합니다. 그 선언 이후에 여러분, 십자군 군사들이요,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슬람이든 누구든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8차례나 이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이 정복되고 그래요.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 거기 베들레,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십자군 군사들이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교도잖아요, 기독교 쪽에서 보면.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10절 하반절 한번 같이 다시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성취되는 곳입니다. 땅은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욕심과 욕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땅이고, 거기다가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사탄의 충동질이 엉켜서 하나님께 불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땅이죠.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이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펼치려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네요. 그러면 내 뜻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뜻 이루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기도가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3번 반복해서. 그 말은 그 밤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만 기도했다는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진액을 뽑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는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십시다.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결과가 뭐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높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건성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코로나로 말미암는 큰 어려움이 임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진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엎드렸더니 지난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셔서 코로나 그 어려운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코로나는 단순히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코로나가 되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슬픈 사건이든 그것이 근심케 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은 변화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나아? 얼굴에 근심케 하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 어떻게 마음에 유익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슬픔, 그것이 근심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근심거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웃게 했던 그 일보다 나로 근심케 했던 이 일이 훨씬 낫구나.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복됨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답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해보고 또 던져 질문을 해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성경 말씀 한 것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전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답답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다.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뜻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함,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 이건 아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그 백성들의 답답한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뜻 내려놓아서 손해볼 것 같고 내 뜻 포기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내 뜻과 다를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요 희망이 되어주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9장 10절 하반절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예수님은 이 앞에 10절 전체를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두 번째 기도죠. 그리고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첨가시켰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를 덧붙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고 있어. 그럼 낙심하게 되잖아요. 재해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자연재해가.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보다 죄악이 더 관영해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듯이나
비웃는 듯이 우리로 이 현실을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는 반드시 이미도 이루어졌다. 그거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 중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요, 결단의 기도인과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의 기도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 이거 믿으면요, 확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거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 지금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결단의 기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바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가, 그리고 바르게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뜻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명한 내용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덧붙여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결과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노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믿음 안에서 드리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